네, 제가 목사님 소개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찬양도 해주고 특송도 해줘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또 청년부가 초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1부 회 때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2부 때도 은혜를 받을 건데, 제가 이제 백석 대학원에, 기독대학원에 이제 공부를 하러 2년, 3년 됐죠. 2년 반 전에 이제 입학할 때 목사님 처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짝꿍이죠, 짝꿍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단을 옮기고 또 좋은 교수님을 만나고 이런 모든 과정에 이분이 다 소개를 해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노회도 본인 노회로 가서 같이 인사하는데 함께 해주시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좀 느낀 거는 보통 이제 제가 목회자의 삶을 보고 배운 적이 잘 없어가지고,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팀 켈러 목사님이나 뭐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데, 제가 목사님 저보다 조금 어리거든요. 많이 어리진 않은데 조금 어리고 조금 어린데, 목사님하고 같이 한 2년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그 목사의 삶을 많이 배웠어요. 많이 도움이 됐고, 아마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오늘 되게 은혜가 될 거고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까워요. 저희 15분 거리. 자주 만나고 또 고민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좋은 친구가 생겨서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좀 빨리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목사님 교회와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로 한번 환영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전에도 인사 한번 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두 번째 올라오니까 좀 약간 적응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적응이 되는 것 같고, 식사 맛있게 하셨죠? 좀 배부르시더라도 지금 이 시간이 좀 약간 위기의 시간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깊은 잠에 들 수 있고 끝까지 같은 세상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굉장히 가까운 사당동에 있고요. 또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인 거죠.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함께했는데 너무나도 반갑고 좋고, 또 저희가 이제 바자회도 지난주에 하고 이렇게 또 뵙던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자주 뵙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목사님과 또 저희 교회 같이 협력을 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또 2주 전에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도전받고, 또 비브리지 사역에 대해서 소개받았는데 또 굉장히 도전돼서 또 동참하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기셔서, 지금은 어떻게 미약하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같이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도 굉장히 부담을 주셨어요. 이렇게 소개를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저도 오승주 목사님이 굉장히 또 여기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제가 의지가 되고 또 너무 좋고, 또 오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느낌이 뭐였냐면은, 그동안 정말 목사님께서 굉장히 목회를 잘 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과 또 예배 때 보면 이게 좀 받는 게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런 걸 볼 때 제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물론 떨긴 했어요. 떨고 처음이다 보니까 떨곤 했었지만 굉장히 되게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오후 예배 시간인데 마음 같아서는 다른 말씀을 같이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긴 있었지만, 또 같이 말씀 함께 나누고, 무엇보다도 어떤 말씀 우리가 전해지던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하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2주 전에 코로나가 왔었어요. 지금 전파력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왔는데 계속 기침이 나오고 약간 좀 말하는 게 좀 숨가쁨이 아직은 조금 있더라고요. 있어서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봉독을 해드렸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그렇게 반응하시니까 굉장히 미안한데 같이 좀 교독을 하면 어떨까? 괜찮으시겠죠?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서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를 얻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은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국보 제1호 이런 좀 약간 유치한 듯한 그런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일부 예배 때는 대부분 모르신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 국보 1호가 뭘까요? 숭례문. 예. 뭐 잘못됐나요? 우리가 보통 남대문 이제 숭례문 얘기하는데 2008년도인가 불이 났었잖아요. 나고 나서 이제 논란이 좀 있긴 있었어요. 이걸 국보위로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제 국보위로는 숭례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면 삼천포로 갈 때가 좀 있습니다. 가지고 뭐 하나 꽂히면은 이거 끝까지 팔려고 하는 게 좀 있는데 그럼 일본의 국보 이름 뭘까? 이거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광룡사 목조 미륵 보살 반가상 처음 들어보셨죠? 예, 동양판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중국은 또 뭘까 찾아봤는데 뭐 지정된 건 없는데 그렇게 인식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 북송시대 뭐 한림 뭐 학사 장택단이 뭐 이렇게 그래 저는 모릅니다 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무튼 국보는 뭘까요? 각 나라가 이제 보물같이 여기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물건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국보 1호는 과연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뭘까요?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요 명시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정황상 딱 보면은 언약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 언약궤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가장 중요한 상징은 일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어떤 능력의 어떤 그런 상징물과 같은 게 언약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그 사건의 중심에 중요한 사건들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그 물건이 뭐냐? 그 물건이 바로 언약궤였다는 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진행을 할 때 제일 앞에 두었던 게 뭐냐면 언약궤였어요.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의 어떤 행군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그 언약궤의 역할 중에 하나였다. 이 하나만 놓고 봐도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사건이 있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의 중심에도 제사장의 등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메어져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에 요단강의 물이 멈추고 그곳을 지나갔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의 중심에도
요단강이 있었어요. 저는 요단강을 성지순례 가서 봤습니다. 예, 보신 분이 있어요 혹시 여기? 예, 일부 예배 때는 안 계신 것 같았는데 보시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제 성지순례 가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창가를 딱 보는데 옆에 개천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미 감이 오시죠? 예, 개천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이 이제 가이드 하셨는데 물어본 거예요. 저 개천은 도대체 뭐냐? 아무 기대 없이. 왜냐하면 아무데나 지금 다 성지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생각지 않은 대답이 나왔어요. 요단강이다. 물론 요단강의 폭이 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봤던 거는 가장 작은 폭이었던 것 같은데 느낌으로는 어떤 기분이었냐면 컨디션 좋을 때 멀리 뛰기 하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그 정도로 정말 작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당시의 요단강은 범람할 때 1년 중에 이제 범람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건널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의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것도 언약궤였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사건은 뭐냐면 여리고성 중요하죠. 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점령하는 그 중심에도 바로 언약궤가 있었어요. 말씀 한번 또 보면 여호수아 6장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그 역사의 중심 안에 그 행렬 안에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늘 항상 그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방금 읽었던 8절 말씀 보면 언약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언약궤 뭘로 상징해요? 여호와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마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과 같이 대변하는 것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국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언약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더 나눌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셔서 언약궤를 만드는 제작 과정에 이제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언약궤를 만들었던 재료가 무엇인지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조각목이었어요. 다른 얘기로 성경에는 시띠나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광야에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흔한 나무. 근데 이 나무가 정말 아무짝에 쓸데없는 나무인 거예요. 땔감으로조차 쓰기에도 좀 부족한 뭔가 좀 안 맞는 그런 나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띠나무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 만들게 하신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조각목과 같은 나무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임재가 떠난다면 하나님과 관련 없다면 그건 뭐가 됩니까? 하나의 그냥 괴짝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언약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겠지만 그 자체가 위대하고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블레셋이 이집트 접경에 있기 때문에 왠지 겹칠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지금 가자 지구에 있잖아요. 예, 가자 지구에 하마스 이제 그 세력과 전투하고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요. 가자 지구 자체 그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같은 혈통이 같은 그거냐? 그건 아니고 그냥 지역만 같다. 예, 그래서 지금도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켰던 민족이 어디냐 묻는다면 블레셋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 민족 중에 하나인데 이 블레셋과 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대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4,000명의 전사자가 나오는데 지금의 개념으로 볼 때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당시 상황을 놓고 볼 때는요 완전 참패인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겪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싸웠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어떤 산속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들판에서 싸웠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볼 때도 이 전쟁은 할 만했던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불리한 전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이제 좀 뭔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가는데 펼쳐져 있는 들판에서 싸운다는 것은 대등할 때 싸우는 거예요. 대등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볼 때도 블레셋이 강한 군대긴 합니다. 철기로 무장된 군대긴 하지만 그들과 싸울 만했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패한 거예요. 참패했어요. 4천 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충격을 먹고 그들이 패전 이후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과 지휘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과연 왜 이 전쟁에 패했을까? 전쟁에 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들의 어떤 패전을요 다른 거에 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성에 봤던 건 너무나도 좋은 건데 선택이 잘못됐어요. 그들이 고민한 끝에 결정했던 건 뭐냐면 실로에 머물러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이 전쟁터에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구나. 출애굽하는 그 역사 속에 늘 있었던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패한 거 아닐까?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명기 1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로라는 것은 성막이 있는 곳이고 그 당시에 성막엔 언약궤가 모셔 있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곳에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성막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동할 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도구가 되고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삼은 거죠. 언약궤를 자신의 전장터에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이미 뭔가 어긋난 듯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반응이 어땠냐면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이제 그 언약궤가 왔다. 출애굽에 있었던 그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도 임하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저희 이제 옆집에 사는 친구,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또 다른 친구에서 총 3명이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 그 친구의 할머니의 친구에 또 건너서 아는 분의 이제 집을 방문했는데 거기 어디였냐면 강원도 철원에 있는 와술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혹시 사신 분 계시나요?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잘 얘기해야 되겠네요.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 기억 속에 정리를 좀 잘해야겠네요. 잠깐만요. 굉장히 오지어 같았던 곳이었어요. 가지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안 믿어요. 제 초등학교 6학년 당시에 어땠냐면 그 잠자리채 있잖아요. 들고 그냥 뛰면 막 잠자리가 잡혀요. 그 정도로 지금도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예, 진짜 그런 곳인데 이 오해가 풀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친구 이제 청년 한 명이 군대를 갔는데 자대 배치 받은 곳이 와수리였어요. 제가 겨울에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면회를 좀 가야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가 말렸습니다. 이 동네는 비가 눈이 많이 내리면 오면 안 된다고 위험하기 때문에 차가 잘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오지 못했던 기억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오해가 풀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잘 포장해야 되는데 그 자연 그 곳인데 제가 거기서 기억나는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거기 계신 그 할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예배드리기로 이제 예배드리러 갔었는데 굉장히 공포스러운 예배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장로님께서 대표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긴 대표기도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오해가 아니라면 설교보다 더 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대표기도를 제가 졸고 깨고 그분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됐으면 이해가 안 되고 공포스러운 어떤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 장면이 하나 기억나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6학년이었고 가서 보니까 아이가 딱 2명 있더라고요, 동네에. 하나는 저희보다 1살 미친 초등학교 5학년이고 그 친구의 동생이었던 한 친구인데 나이는 잘 모르지만 뭐 2-3살 정도 차이 났겠죠.
이제 그곳을 이제 가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있는데 이 남자아이들은 그때 당시는 그 나이 또래는 보통 잘 지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싸울 수도 있어요. 예. 막 서로 이제 말다툼도 하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돼요? 주먹이 오고 가는 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한 명하고 그 형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제 친구가 이렇게 좀 했어요. 이렇게 주먹질을 해서 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잘 지내다가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상황이 됐는데 정말 저를 당황스럽게 했던 건 뭐냐면 그 동생이에요. 이 동생이 보통은 형이 누구한테 맞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형의 편에 서서 같이 울어주고 싸워주고 해야지 동생인데 이 친구는 거의 매국노 같은 자기 형이 막 울고 있는데 저희 편에 서서 뭐 형이 뭘 잘못했고 형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편에서 얘기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뭔가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고 있었는데 이 형이 이제 제 친구한테 좀 맞고 이제 울고 있을 그때 이제 그 울음소리 아버지가 듣고 이제 그곳을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요 공포 영화가 펼쳐집니다. 그 친구가 돌변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형보다 더 크게 막 목청 높여서 울고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있었던 억울함에 대해서 막 하소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 형보다 더 큰 형들 3명이 있는데 형도 이미 맞아서 울고 있고 근데 거기서 걔가 살아나는 방법은 뭘까요? 위장 전술을 펼치는 거예요. 이 친구 너무 무서워서 이제 저희 편에 서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진실은 아니었고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형의 어떤 억울함에 대해서 형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빠가 오는 순간부터 이제 이건 이길 수 있다. 이건 전세를 역전할 수 있다라는 안심이 오는 순간부터 이 친구가요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웠던 이것 머지않은 순간이 그 와수르에서의 어떤 기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이어갔다고 생각해요. 전쟁에 참패했어요. 4,000명의 전사자가 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패배인 거예요. 의기소침해질 수 있고요. 이 전쟁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뭐가 왔어요? 언약궤가 왔어요. 아버지가 찾아오는 것처럼 언약궤가 왔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이 전쟁은 이제 이길 수 있다. 출애굽의 기억이 있거든. 그때 이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땅이 울릴 정도로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면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참패를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섰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그 당시 여러분 4,000명도 큰데 3만 명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흔들릴 수 있는 휘청할 수 있는 수입니다. 전사자 3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예언대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뭘까요? 그들이 생명과 같이 여겼던 국보위로 같이 여겼던 의지가 되는 볼 때마다 그냥 보는 순간 그냥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들이 쭉 보게 되면 이제 정황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오늘 전쟁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어디까지 가냐면 성막에 있던 실로까지 쳐들어가서 그 성막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요 더 이상 성막이 영적인 장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실로가 영적인 장소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이제는 다른 지역을 언급하는 걸 볼 때 완전한 참패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전쟁을 왜 패했을까? 출애굽의 현장에 있었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이 그 언약궤를 굳게 붙들었던 것 같은데 왜 패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게 뭘까요? 언약궤인 거예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 굳이 장황하게 언약궤가 어떤 것인지라고 설명했던 이유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통치를 상징하는 귀한 물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언약궤는 뭡니까? 아무런 소용없는 괴짝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거는 출애굽의 현장에 있었던 언약궤가 아니라 뭘 의지했습니까? 괴짝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첫 번째 패배를 통해서 좋은 질문했죠. 우리가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패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은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자신들의 연약함을 돌아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연약함을 봐야 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붙잡을 때 끝내는 오늘과 같은 비참한 결과를 겪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양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대부분이 전쟁 이야기예요. 정말 많은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되게 특별한 전쟁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눈을 가리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우박을 내리게 하시고 아니면 어떤 진짜 이길 수 없는 적은 수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요 이게 되게 재밌는 전쟁이잖아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청기백기와 같은 그런 전쟁을 할 때가 있었죠. 근데 전쟁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전쟁은요 수와 군사력과 상관없이 그 전쟁은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전쟁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됐습니까? 패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될 거는 언약궤가 아니었어요. 괴짝과 같은 언약궤가 아니라 그 순간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했다면 그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건널 때 여러분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러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건넜던 것이 아니라 무너뜨렸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졌던 거지 언약궤 자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중심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지 언약궤 자체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혈루증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혈루의 근원이 고침받는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그 주님을 구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치유함을 받은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괴짝과 같은 법궤를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완벽할 수는 없겠죠. 저도 뭐 완벽합니까? 말씀은 전하는 입장에 있다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사무엘하 5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은요 오늘 말씀과 좀 대비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굉장히 은혜가 됐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인물 누구 좋아합니까 물어보면 다윗을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다윗의 그 순수했던 믿음,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했던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뭐 얘기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하자면 2명 더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도 있는데 다윗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근에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느낀 게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대변해주는 그 한 가지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성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인 거예요.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 상황은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왕정시대에 있어서 가장 진짜 불편하고 보기 험한 장면이 뭐냐면 부자 간의 권력 싸움인 거예요. 부자 간의 권력 싸움. 오늘 그 다윗이 아버지였던 다윗이 아들에 의해서 지금 쫓김받고 도망가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오전에도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참 이름이라는 게 저 압살롬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물론 압살롬 이름 뜻 자체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참 되게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을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는 이제
군대 몇몇 부대가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대 이제 보충대라고 보통 이제 사단에 우리 남성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아무튼 뭐 사단에 이제 배치가 되기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친구들 계속 옵니다. 훈련병들 이제 갓 졸업한 친구들이 오는데 저희가 이제 장난을 많이 칠 때가 있어요. 이등병이다 보니까 이제 장난을 좀 치는데 어떤 한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이름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친구는 정말 장난치면 안 되고 잘해줘야겠다. 마음이 막 동정이 되고 괜히 막 위로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명찰에 이제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이름을 딱 보는데 지금 이등병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 받을 친구거든요. 근데 이름이 최병장인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괜히 막 보는데 얼마나 괴로워. 이병 최병장 하는데 얼마나 갈굼당할까 막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압살롬을 볼 때마다 저희 느낌은 어떠냐면 진짜 이름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압살롬 하면 좀 왠지 아버지 좀 쫓아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가룟 유다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식일 수 있겠는데 왠지 예수님 배반할 것 같고 아나니아 삽비라 하면 땅 팔았는데 반 정도 뺄 것 같고 그런 느낌 좀 있죠. 예, 다니엘 하면 어때요? 믿음 좋은 사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처럼 압살롬은 약간 좀 그런 못된 놈 같은 좀 이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그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에 준비한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윗은 도망가야 되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울까? 예, 지금까지 다윗 싸우는 게 있는데 믿음 좋은 왕이다. 또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었는데 이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은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뭘로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행렬에 있는데 그 다윗을 기다렸던 무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뭘 준비했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언약궤를 메고 나온 거예요. 왕이 이제 이제 피신해 가니까 우리가 함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언약궤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지금 전세는요 압살롬에게 기울였어요. 3분의 2 정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든지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면 언약궤예요. 왜냐하면은 이 언약궤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를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기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오늘 제가 다윗이면 어떻게 할까요? 언약궤 꼭 붙잡았겠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이 걸작인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는가 너무나도 잘 말씀해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언약궤를 보자마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다시 그 궤를 성읍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히 여긴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 성전에 가서 그 언약궤를 다시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다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해달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 언약궤를 다윗은요 이용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자신의 편에 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다윗이 구했던 건 뭐냐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을까? 성경에서 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해보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었는데 어떤 한 집회를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집회에 참여해서 그 강사였던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 초반에 이제 자신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분이 이제 예배 전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목사님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가 입술로만 예배하고 있구나. 너희가 입술로만 예배하고 있구나. 근데 그분이 볼 땐요,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로운 것 같았대. 모든 악기가 다 갖춰져 있고 화려한 예배,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이 당장 임할 것 같은 어떤 뜨거운 예배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입술로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했죠. 남들이 볼 때 은혜가 충만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땠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 예배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겉모습을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진실된 예배,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 얼마든지 우리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뭘 붙드냐? 법궤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외형적인 것들, 어떤 신앙의 형식들, 그 법궤만을 붙드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화려한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화려하지 않더라도, 단 몇몇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에 단위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단위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물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통해서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너무 은혜가 임하니까 울다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 아마 인터넷 쳐보면 나오는데, 그런 적이 없었대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감격이 돼서 말씀을 막 목전하셔가지고 중간에 막 멈춰서 찬양도 하기도 하고 박수도 쳐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은혜가 넘쳤었는데, 어떤 장면에 이렇게 눈에 딱 들어왔었냐면, 수화로 찬양하는 분이 딱 잡혔는데, 이분의 얼굴 표정과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손짓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이분이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는 그 모습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되고, 진짜 하나님 받기 원하는 예배는 이게 아닐까. 화려한 어떤 고백, 화려한 어떤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몸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해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형식적인 기도, 뭔가 경건해 보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투박할 수도 있어요. 투박하게. 때로는 한마디를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속으로 그냥 주님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을 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늘 부족합니다. 아까도 전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가끔가다 이제 대표기도 해주시면서 제 이름을 이제 말씀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상민 목사님 얘기할 때마다 오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참 부족한데 목사라는 직분이 딱 인식이 될 때가 있거든요. 가끔가다 인식이 되면은 이게 되게 오싹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존재가 이 연약한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완벽하겠어요. 부족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십딥나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우리가 쓰임 받는 것처럼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큼지막한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 때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 원래 제 얘기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얘기하고 했었는데 오후 이 시간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궁금하신 분은 어차피 녹화 있잖아요. 보시면 되죠. 한 가지 이제 묵상하면서 좀 다른 이야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문득 드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 미국의 이제 윌슨 대통령이 이제 몬타나주라는 그 몬타나주 빌링이라는 굉장히 시골 마을 같은 곳에 이제 방문하셨대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저는 이제 좀 간접적으로 아는 게, 저희 학생이었던 친구 하나가 이 몬타나주에 아는 친구가 있어서 1년 동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못 살겠대요. 야, 미국에 갔는데 뭘 못 사냐, 좋을 텐데. 얘기했더니 문방구도 없고 완전 시골인 거예요. 좀 있으면 뭐 곰도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시골, 극장도 없고 완전 깡촌과 같은 그런 곳인데 그곳에 이제 대통령이 온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그 시골에 방문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저는 미국 문화를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각자 준비한 뭐 꽃다발도 주고 막 선물도 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앞에 이제 어떤 한 꼬마가 그 단상 제일 앞에 있었는데 이 꼬마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대통령에게 뭔가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나도 갈등이 되고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동전 하나가 딱 잡히는데 10센트짜리 동전 하나가 딱 잡히는 거예요. 뭐 드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정말 울먹울먹하면서 그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 손에다가 그 동전을 딱 쥐어줬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참 흘렀어요. 흘러고 나서 이제 이 윌슨 대통령이 서거한 뒤에 그 미망인이 이제 그 아내였던 이제 그 영부인이 이 유품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데 늘 윌슨 대통령의 가슴팍에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었던 지갑이 발견돼서 한번 보려고 어떤 의도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한번 좀 살펴보는데 꾸깃꾸깃한 종이로 딱 감싸져 있는 게 그 지갑 가장 깊은 데 있잖아요. 그 깊은 곳에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이제 꺼내서 딱 펼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얘기는 한 번도 나눈 적이 우리 없었는데 다 알잖아요. 10센트짜리 동전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 동전이 뭘까요? 그 아이가 줬던 정말 울먹울먹하면서 대통령이 너무 선물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뭘 줄까 고민하다가 줬던 그 10센트짜리 동전을 그 대통령의 평생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을.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겠어요.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을 텐데 그 대통령의 기억됐던 선물은 뭡니까? 그 동전 하나였던 거예요. 동전 하나.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그 10센트짜리 동전이었던 아이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진짜 작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간직할 수 있는, 만약 하나님 지갑이 있다면 그 속에 간직될 만한 어떤 그런 믿음의 헌신과 우리 고백이라면 오늘 이 예배도 그러한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 마친다면서 안 마치는데 오늘 특별히 청년 번신 예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되게 많이 고민이 있었고 목사님한테 되게 귀찮게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좀 묵상이 되긴 했었는데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을 무엇을 헌신할 거냐? 물론 여러분 이제 뭐 연습해서 앞에 나와서도 해봤지만 특송하는 것 자체도 그 자체도 헌신이에요. 그 자체도 헌신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도 그 자체가 진짜 헌신이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큼지막한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막 이따만한 거,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 많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그 서 있는 자리에서 그저 그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 법궤를 붙드는 어떤 외형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다른 어떤 큼지막한 것보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 함께 주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우리가 외형적인 언약궤를 붙드는 형식적인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다윗과 같이 1센트짜리 동전을 드렸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주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가스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